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내가 볼 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안 그렇게. 네,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보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보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여기 나간 몇 명이 좀 궁금한가요? 혼나러 왔어요. 아까 찍혀가지고 좀 정신교육 좀. 여기 몸 좋은 선생님 많았잖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늘 여러분 읽은 방금 이 말씀 글자만 이렇게 또 읽었나요? 어때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헌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 앞에 우리 들어오면서 헌금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네,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헌금 넣고 오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넣을 때 기분이 어때요? 졸려요. 졸려요? 민성이 왜 졸려요? 얼마 못 넣어서? 그쵸. 민성이 얼마쯤 되면 안 졸릴 것 같아요? 10,000원? 10,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좀 더 넣을 수 있다. 재신이 얼마쯤 되면 될 것 같아요? 5만원? 5만원 넣으면 안 졸릴 것 같아요? 난 더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넣어야지. 자, 이제 슬슬 제가 약한 사람이 돼가고 있죠?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예수님이 저기 왜 앉아 계신 겁니까, 대체? 찾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 부자, 제 신이처럼 5만원짜리를 한 장 넣는 사람이 있고, 민상이처럼 10,000원 넣는 사람이 있고, 누구처럼 5,000원, 3,000원 넣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 한 명의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과부? 남편이 없는 여성을 과부라고 해요. 그죠?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을 지나서 그 예물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헌금함처럼 저렇게 안 생겼고 예전에는 얘네가 알까 모르겠네. 여러분 현금으로 버스 타보신 적 많아요? 전사님 학교 다닐 때 그 동전으로 이렇게 쫙 하면 쫙 소리가 나서 들어갔는데 이때 헌금함도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생겨서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가 짱짱짱짱짱짱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 넣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단 말이죠. 부자 한 명이 와서 쫙 하고 넣은 거예요. 얼마를 넣은지도 몰라. 쫙 얻어사도 쫙. 근데 짤랑 하고 딱 봤는데 가난한 여인이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넣었다 그래요.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약 1,000원, 그러니까 저 하나가 5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원 정도를 이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여인이 가진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넣었다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털어넣으라고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다 털어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얘들아? 지금 얘들아 주머니에 있는 거 빨리 빼서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제가 이래서 약을 못 팔아요. 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전사님이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이제 뭐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금액이 엄청 많거나 하는 통장은 아니었는데 다만 몇 년 동안 매월 며칠에 얼마씩 조금씩 제 이름으로 이렇게 입금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 아버지가 전사님 나중에 독립하면 주려고 몇 년 동안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몇 월 며칠에 정기적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넣으신 그 금액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 마음이 금액으로 다 설명되지 않겠구나. 그죠? 전도사님을 위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몇 월 며칠에 꾸준히 정해진 액수를 통장에 모아 두셨다는 것은 굳이 그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죠.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마음은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를 올려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올려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생각해요. 쫄리죠. 얼마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얼마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저 예물을 올려드리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얼마나 수도 없이 예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형제죠.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한 사람은 짐승을 잡고 한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짐승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이 올려드린 그 곡식 제사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기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가인이 고기를 안 드리고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가인 것을 왜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서원이가 하나님께 5만 원을 올려드리고 서준이가 5만 원을 올려드렸어요. 서준이가 어디서 서준이가 안 받아. 표정이 어떨 것 같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겠지. 가인처럼 막 미안해 너무 안 좋은 예를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유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화내는 게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눈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으로 가인의 재산은 왜 안 받으셨을까에 대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의 문제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쫄리는 게 있다면 액수 때문에 쫄려야 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쫄려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얼굴이 변했을까요? 왜 내 건 안 받아? 하거든요. 나도 똑같은 거, 아니 고기가 더 낫잖아요. 난 고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셔? 왜 한우 선물 세트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너가 내 앞에서 정직했다면 그럴 것이 아닐 텐데. 이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벨을 죽여요. 전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왜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왜 안 써놨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도사님은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 예배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슬리퍼를 신고 모자를 쓰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재물 5만 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 못할까봐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전사님이랑 말씀 읽는 거 재밌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빨리 안 돼요.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말씀, 지금 오신 분은 저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올려드린다. 근데 두 랩돈 1,000원 정도를 짤랑하고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서 가장 많은 예물을 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사님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셨겠다. 당시 가부장적인 세상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성별은 남자뿐이었어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사람 수를,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2000년 전이에요. 사람 수를 셀 때도 이렇게 남자만 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남자고, 지금은 나가서 뭐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때는 전혀 할 수 없던, 경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다. 돈을 벌 수 있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 그 여인의 상황을 안 봐도 보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가난한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없는 여인이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짐작이 돼요. 그 여인은 아마 그 동네에서 유명한, 누구나 알던 가난한 과부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혀를 차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높은 성전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봉투에 넣어서 넣으면 몰라요. 그런데 당시 그 쇠로 된 황동으로 된 그 나팔관처럼 생긴 그 헌금함에 동전을 딱 넣으면 얼마 넣은지 대충 안다니까. 여러분 그 2개 들고 와서 넣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히 아는데 내가 가난하고 남편도 없는 불쌍한 여자라는 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일만 해서 누가 뒤에서 속닥속닥만 해도 교회 안 다닌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가난한 과부였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단돈 그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1,000원 남짓한 돈을 드리려고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랫돈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여기까지 온 과정과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보고 계셨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돈 몇천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전까지 어떻게 오고 있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왔어. 그것도 보고 계시겠지. 내가 너무 피곤한데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간신히 여기 왔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그 금액에 대한 가치만 계산한 분이 아니라 그 금액에 담긴 여러분의 삶과 여기까지 온 그 발걸음과 과정까지 모두 무게로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이곳에 그 1,000원 한 동전 2개 넣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낸 누구보다 가장 값진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그 가난한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지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물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과정까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내가 얼마나 생피를 당하는지 사람들이 놀려먹고 여러분들이 너 교회 다닌다면 너네 교회도 그렇게 엉망이니 말할 때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혼자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 지치고 힘든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 전에 오는 것까지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헌금하고 주일 성소에서 예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을 무게로 측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비참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값지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앞부분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위선자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몇만 원 놓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주님께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주님이 돈 받으러 오실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돈 뜯어먹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없는 돈까지 다 가져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헌금 받아서 하나님께서 빕스 가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실까요? 여기서 10,000원 얘기했고 50,000원 얘기했죠. 제 신이 50,000원 받아서 하나님 애슐리 가시겠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있는 돈이 100원밖에 없으면 주님이 안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런데 주님은 100원 가까운 사람도 너의 전부를 냈으니 내가 누구보다 값지게 여긴다는 거 받으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헤아리지 않죠. 전사님 명절에 이제 큰 집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조카들이 있잖아요. 조카 중에 한 녀석이 요즘 장난감 되게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플라스틱을 그 장난감 자판기인데 여기서 본 친구 있나? 자판기처럼 생긴 장난감이에요. 자판기 이 노트만 한가? 이거보다 한 반절만 한데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사이다를 넣으면 사이다가 나와요. 나만 신기하지? 다 아는 거죠. 난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동전을 넣고 걔가 4살인가? 5살인가? 이렇게 뽑아서 전사님한테 삼촌 뭐 있어요? 사이다를 뽑아서 딱 주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맛있다 했겠죠. 맛있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근데 그 조카는 제가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하니까 계속 빼주는 거예요. 계속 먹겠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동반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맛있을까요? 시원할까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요. 제가 왜 그 조카의 것을 받으며 맛있다, 시원하다 했겠어요?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삼촌 맛있어 하는구나, 삼촌 시원해 하는구나, 그 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벌어와서 나 맛있는 거 사줍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이 성전까지 올라와서 드린 액수는 사실 1,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데나리온을 낸 사람이 있고 달란트를 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연봉을 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민석이한테 얼마를 내야 쫄리지 않겠니, 대신이한테 얼마를 내야 쫄리지 않겠니 물어봤지만, 여러분 그 액수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지금 10,000원이잖아. 나중에 이거 10,000원 내면 괜찮을 거라 생각될 것 같아? 안 그렇거든. 민석이 막 의사 됐어. 막 1년에 한 10억씩 벌어. 내가 10,000원 내면 10,000원 됐으니까 됐어 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큰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살아야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얼마쯤 돼야 우리가 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우리는 얼마나에 계속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집중하시는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예배하고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쏟으며 어떻게 내게 예물을 주는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어버이날만 되면 돈이 없어. 원래도 없는데 더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버이날만 되면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해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몇 년 전부터 한 일주일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돼지정도 해봐요. 그게 여러분 한 1년 모이잖아요. 엄청 커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매년 돌아와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드려도 제 마음에 만족스러울까요? 사실 안 그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 더 큰 거 있고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사님 부모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야, 너 부족하다 야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100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원을 100억처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1,000원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0억처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헌신하고 싶은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완전해도 주님은 완전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주님은 사랑스럽다고 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까 우리 잠깐 앞에 얘기했지만 과거예요. 내가 여기 시집 와서 내가 저기 생긴 저게 뭐 머리 안 감고 저기 생긴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해. 자식은 있는데 먹일 돈이 없고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어. 내일 어떻게 끼니를 때우지? 일할 수도 없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해. 저 여자 남자 죽었다며?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헌금 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가 감사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누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그 인생으로 뭐가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 인생 뭐 그렇게 괜찮아서 그 두 랩돈으로 내일 먹을 빵이나 좀 사지. 뭐 한다고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려요. 뭐 한다고 그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받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뭐 한다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낸 예물이 가장 값지다. 이 여인이 너희들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위리겐 월츠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본질은 희망할 수 있음에도 희망하지 않는 것이다. 짧지만 강한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디 가서 뭐 나쁜 친구들이랑 자 잠깐 언어 순환이 좀 잘 안 돼요. 자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죄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이 세상에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거고요. 죄는 폭력과 전쟁을 가져오는 거고 죄는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와서 죄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희망을 빼앗아요. 넌 가난하니까 희망이 없어. 너는 아프니까, 넌 장애가 있으니까 넌 희망이 없어.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집을 잃었으니까 너는 희망이 없어.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죄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죄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남편을 빼앗아가고 가난함을 가져오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그 인생에서 무슨 희망을 경험하게 하겠어요? 내 인생 끝났거나 그냥 있는 돈 얼마 먹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였는데 이 여인은 그 죄에게 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주님, 이 두 랩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두 랩돈에 담긴 내 가난한 인생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빈곤한 내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장 값지다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죄는 똑같은 일을 해요.
너 가난해서 안 돼. 너 똑똑하지 못해서 안 되고, 못생겨서 안 되고, 너 집안이 불우해서 안 되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안 돼.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0원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 가난한 과부의 인생 비참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인생보다 너의 인생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낸 금액보다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죠. 우리가 얼마가 있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든, 질병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계속 희망을 빼앗죠. 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 너 인생 사용하실 것 같아? 그 1,000원으로 쓰실 것 같아? 아니요, 쓰세요. 하나님이 값지다 하세요. 예수께서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선생님들이랑 잠깐 질문을 이제 주고받았던 건데, 우리 참기, 어떤 작은 꼬마애가 참기한테 와서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참길 오빠한테 너무 주고 싶어서 막 준단 말이야. 안 받으면 상처받을까봐 이러는데, 또 어떤 피티나는 남자가 와서 참길이한테 5만원짜리 다발로 나중에 1억을 주는 거야. 받아줘, 내 마음이야. 안 받으면 상처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꼭 한 사람 거만 받아야 돼요. 쉽다 했지. 누구 거 받을래요?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억이요. 1억이야? 참기리도? 1억? 여기 저는 야, 이거 희망이 없는데. 자, 전 1,000원 받을게요. 꼬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꼬마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꼬마고, 그 귀티나는 남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야. 안 받아주면 나 너무 상처받을 것 같다. 누구 거 받을까? 1억? 그래도 1억이에요. 아니, 나도 1억 받을 것 같아요. 5만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1,000원. 야, 미안하다. 나 다음에 받을게. 어떡해. 1억 받아야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아서 금액대로 우리를 받으신다면, 네? 세상의 기준처럼 금액대로, 권력과 명예대로 순서대로 쫙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서 기회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쵸? 근데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1,000원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1억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0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1억짜리라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꼬마처럼 하나님께 1,000원을 드려도 그걸 1억보다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인생이 너무 볼품없고 비참하고 남들을 비교하기에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누구의 것보다 귀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이든 그것이 세상의 기준대로 부족하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용기 있게 희망을 품고 살아내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우리 인생에 주님께 올려드릴 귀한 마음이 많지 않고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삶을, 우리 예배를,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제 친구의 인생도 있고, 저희 가정보다 더 화목해 보이는 친구의 가정도 있고, 저보다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 저 친구도 있는데, 주님, 제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허름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제 삶을 보시며 그 누구의 삶보다 값지다 하십니다. 제 예배를 받으시며 그 누구의 예배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제 예물을 받으시며 그 누구의 예물보다 많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세상 기준에 보기에 허름하고 비참하고 기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